100일씩 이 연부라는 기간을 만들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20회 마지막 날이라 20회 마지막. 그러니까 중요해. 이 횟수로 따지면 의미를 붙이면 20세 이상 약관 성인이 됐다 이 말이라. 상투를 쫓고 벼슬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라. 그럼 많이 됐다 이 말입니다. 20회니까 20년. 우리가 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한 것하고 따지면 다른 사람들이 20년 한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아주 찐액을 공부하면서 수행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의미 있게 앞에는 이제 법이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까 한 3, 40분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계속 법에 대해서 불교는 이렇게 뛰어난 것이다. 법은 존재와 법칙이 있다. 이 세상의 존재를 다 밝힌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법이다. 이 존재가 어떻게, 이 존재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법칙이다. 이것을 불교가 설명했다고 자꾸 얘기하게 돼요. 자꾸. 그래야지 남한테 떠들지도 않고 이런 법이 있냐 그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신감 있고 그렇거든. 오늘도 가가지고 또 이제 가을에 또 입시 본다는, 대학 입시 본다는 손자 그것도 기도하고 오고 또 축원 올리고 오고 밥 먹고 오고 그런 안심을 얻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왜? 좋은 거 먹고 좋은 세상에 나이도 80을 기본으로 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면 이 법이 빨리 펴지질 않아. 오래 살면. 아시겠어요? 오래 살면 빨리 펴지질 않아. 조금 서운할 때 가버려야지. 예. 그래도 이제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이 네 법을 펴려고 하지. 두 번째는 오늘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는 세계관의 발전적 해석이라는 거라. 세계관의 발전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제가 쓰는 것이고 내가 이 책을 쓰는 그 마지막 뜻입니다. 전체를 결론 내리는 이 글이 이겁니다. 세계관의 마지막, 세계관의 발전적 해석. 이 양이 좀 많잖아요. 그렇죠? 양이 조금만 해요. 11포인트로 하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많아요. 많은데 많고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이미 써놓은 책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예? 없어. 없어도 들어가. 없어도 들어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전부 보충해서 처음에는 글자가 하나도 남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그렇게 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요건 보통 학자가 할 수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뜻을 아실 거. 발전적인 세계관의 발전적 해석에 대해서 바로 성질을 내면 안 되는데 성냄을 내고 화를 내고 구토를 하고 공개적으로 이름을 드러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누구냐면 소승불교를 전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원효를, 그러니까 원칙을, 그러니까 규범 종례, 그러니까 마명을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공격하는 건 똑같아요. 마명, 세침, 원효, 원칙, 규범 다 공격합니다. 이게 선도, 연부라는 거. 그건 통하지 않는 것이고, 이 대승의 모든 조사들은 세계관의 내가 말한 발전적 해석, 오직 이것만이 불교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 그러니까 소승불교 500년 후에 소승불교자들은 지금도 전공을 하는 분들은 법신, 보신, 화신의 개념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거기는 1세계 1부처입니다. 1세계 1부처. 사바세계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사바세계에서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열반하시면은 일단 육신으로서
육신으로서 부처님은 없는 시대가 유지된다 그래요.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미륵 부처님이 나타날 때까지. 여기는 이제 무주공산이라 이 시대 이래요. 근데 이 대승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 계속 살아있다고. 원래 몸이잖아. 원래 몸을 진여 몸이거든. 그러니까 진여 몸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근데 가르침 있죠? 법 가르침이 그냥 전부 있는 건데, 우리가 그새로 따르면 부처님의 법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너지질 않아. 그럼 계속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것이고, 부처님이 열반하시는데 그 목소리 어떻게 듣습니까? 야, 원효가 대도경 종에서 얘기해놨어요. 야, 부처님이 가르침이 어디로 들어오냐고 하면 부처님이 앉아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부처님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한테 설법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보는 눈으로 들어오고 있어. 네가 보는 귀로 들어오고 있어. 네가 지금 냄새 맡는 코로 들어오고 있어. 온몸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거야. 2500년에 그 질문이 그래요. 원효 당시의 질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사급이라는 게 바로 드러나는 거야. 아니 그때 말씀한 것이 어떻게 지금 들어온 겁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이거 질문 같지도 않죠? 질문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야. 그때의 말씀이 바로 들은 거야. 그 빠르기를, 그러니까 말을 그냥 그 말을 알아듣기 쉽게 그래. 그 빠르기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 바로 들어오죠? 바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끊어지는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그리고 이제 이 세계관의 발전적 해석. 그러면 이제 이 소승불교의 세계관이 있고 소승불교에서 수행의 차제가 있잖아요. 차제. 예, 되게 이제 이 뭐냐면은 구차 재정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삼계 육도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떤 수행을 하면은 또 천상계에 태어난다. 이런 거 있죠? 소승불교의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 있죠? 요게 있어. 요게 있는데, 여기에서 소승불교 다음에 더 발전한 것이 뭐냐면 법상교라고 이 얘기를 해요. 되게 불교 조사들이. 아니, 딱딱 나누지는 않아도 법상교 차원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유식을 법상교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공사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냐면, 정토를 얘기하고 그래. 이걸 다 인정해. 그래서 대승의 조사는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세계관을 세계관의 발전적 해석이라고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말이 많아, 길고. 예, 이 뭐냐면 이 원인론을 다 써야 되고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책 안에도 들어가고, 이걸 자꾸 새롭게 넣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책을 안 봐. 그제? 아니야.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헛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냥 내가 중요하니까 얘기할게. 자, 봐. 이 온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 소승불교 500년을 두 줄에. 그 어려운 법상교, 유식, 이걸 두 줄에. 대승불교 전체를 두 줄에. 기실론도 두 줄에 다 써놨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에? 아니, 원효 당시의 대사급이야.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걸 자꾸 딱딱딱 줄여가지고, 이 줄인 안에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면서 이 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이 짧아져.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계관의 발전적 해석. 이거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외에는 이 책을 보기 어려워요. 용어 자체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연기의 세계관은 요 읽어볼까요? 예. 연기의 세계관은 세계와 인간의 존재 법칙, 지혜, 가치, 실천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밝힌다.
교법마다 내용이 다른 것은 세계관의 발전적 해석이며 불교의 팽창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있죠. 이거는 많은 불교학자들마다 다른 건데 저같이 비슷한 의견을 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스님으로서는 거의 내가 딱 정의를 내려가면서 불교 팽창이라고 얘기를 하고 발전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글 쓴 것들이 전부 얄미워가지고 여러분 같이 나오고 오래된 사람 말고는 다 이해를 싫어하고 이해 자체를 거부를 하고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불법을 펴는 거는 언제 펴느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얼굴을 안 보여야지 이 불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안 보여버려야지. 예? 보는 데는 절대 칭찬을 안 해요. 이건 정말로 특별한 사상이다. 특별한 사상이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그 중에서 세계의 민족 중에서 가장 딱 살아있는 놈은 칭찬 안 해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입니다. 예. 그건 지리적 여러 가지 그래요. 그러나 뭐냐면 중요한 거는 정보화 시대가 너무 잘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뒤에 있죠. 뒤에 다음의 그 개념을 정리하는 것들을 한번 보라고. 자, 소승견원 있죠. 자 아까 존재법칙에도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철학은 이 세계와 인간의 첫 번째 존재, 두 번째 인식, 세 번째 가치를 논하는 거야. 가치. 세계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논하고, 철학에서는 지혜라고 안 해요. 서양 놈들이 지혜를 모르니까 지혜 몰라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 아니야. 그래서 인식이라고 그래요. 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것만 설하는 것이 철학이라. 예. 존재, 인식, 가치를 철학의 3대 요소라고 그러는데, 요것을 설명하는 것이 칸트예요.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칸트예요. 나는 이 칸트가 불교하고 동일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칸트가 얘기하는 존재를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고 존재 법칙이라고 얘기했어요. 존재는 반드시 법칙이 따라야 된다. 존재는 이거 있으면 존재에 대해서 법칙을 설명해야지 이것을 이해를 하거든. 법칙. 그 다음에 이제 칸트가 얘는 인식을 갖다가 지혜로 고쳤어요. 지혜로 고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죠. 이것을 비음으로 이해를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물체에 모든 실체가 있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의 몸에 영가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영가가 없다고 했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 말이에요. 와, 중요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 가치가 타당한다는 것은 가치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라. 이 실천은 철학에서는 없어. 실천 방법이 없어. 종교에만 있어. 이 종교의 방법. 이 실천이라는 게 수행체계를 말해. 신행체계를 말하고, 예,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5년문을 말해. 근데 여기에 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하니까 지금까지 설명하는 여기에가 이 소승, 법상교, 파상교, 그 다음에 이제 대승, 그 다음에 정토, 여기에가 전부 다 글을 줄여도 존재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존재법칙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지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가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실천칙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글은 완벽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누구한테든지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증명을 받으려고. 소승견원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소승견원 같이. 소승견원 무명으로 인한 예토를 3개 6도로 보이고 아공 진여 열반 증 이고 등락의 체계를 설하였다. 자, 요건 이제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집에 가서 많이 읽어보세요. 예, 세계에서 저만 쓰는 글이에요. 여기 소승불교 500년을 정리를 해놓은 거야. 소승불교는 아공진여만 증득하면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공안지 요걸 보고 아공진이라 그래요. 아공진여.
그러면 소승에서 아궁진열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요건 대승에서 하는 말이에요. 대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아궁진열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형님 입장에서. 예?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거는 전부 이고 등락의 체계구만. 이렇게 본 거예요. 고진멸조도 이고 등락의 체계예요. 그래서 합정도도 그렇고. 자, 법상교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법상교는 무명 없이 그 야례 야식에 의한 예토를 보이고 견계를 불지로서 가나는 열애장의 정토가 변연하는 체계를 설했다. 야, 이게 있죠. 변연이 아니고 이거 발현이야, 발현. 예? 발현입니다. 발현이라고 해도 발현. 열애장 안에 정토가 들어있어요. 우리 열애장 가장 뭐냐면 정토가 들어있습니다. 이 앞에 이제 이 소승교와 법상교와 파상교는 이 앞에 이 글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세경안에 자세히 되어 있어요. 다 참 자세히 되어 있는데 오늘 떡 줄여서 일어났어요. 정토가 발현하는 체계를 설하였다 그래요. 자,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냐면 여기가 앞에서 말한 존재, 지혜, 가치, 실천 체계가 다 들어있어요. 이 글 안에가. 예, 그건 설명 안 할게요. 보세요. 자, 파상교 있죠? 파상교 시작 읽겠습니다. 파상교는 일체의 거부 만물은 어떤 모습으로도 변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만. 제가 이 공사상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공사상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공사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몸 안에 무슨 실체가 있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체가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저께도 어떤 박사 나와서 또 이 얘기 하더라고. 그냐면 실체가 있다 없다 그 얘기 하더라고. 공사상이라는 거는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큰 목적은 이게 뭐냐면 더 큰 목적은 존재가 결정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것을 얘기하려는 거야. 뜻이 공사상을 살아낸 뜻이 아시겠어요? 그래, 뜻은 그래요. 예. 공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지금 연기가 됐다는 게 아니야. 연기. 우리 몸이 온으로 연기가 됐다는 겁니다. 온으로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되기 때문에 실체가 없죠?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공사상을 얘기하는 거는 계속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나는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집착하지 않게 하고 우리는 너무 학자들은 거기에 집착하는 것 같아. 내가 공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발전할 수도 있다.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무한한 발전만 하는 게 아니라 뒤로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거 공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공하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걸 다 설명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자, 파상교는 다시 읽어보겠어요. 파상교는 일체 법의 공성을 살아야 실체가 없어. 공성을 살아요. 만물은 어떤 모습으로도 변화하고 그만. 만물은 어떤 모습으로도 변화하죠. 요건 꼬꾸라진다까지 포함한 거죠. 요 포함한 거야. 포함해. 예. 네 대통령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나오면 지금 깜빵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게 불교 철학이고 이것을 누구한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거만하지 않게 하고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가난도 없죠. 요걸 무슨 사상에 의하냐 그러면은 일체 유심자라는 사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사상에 의하는 거라니까. 공사상에. 예. 요것을 가르쳐줘야지 불교가 희망이지. 공을 가르치는데 어떤 존재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만 집착해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에만 집착해가 있고 다 공하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공사상에서 니힐리즘이 생기지. 허무주의 생기고 세상을 비관하고 그렇다니까 공이 희망이야. 공이. 그렇죠? 암 환자한테도 공이 희망이라니까. 암이 실체가 있으면 그 세포가 안 죽죠. 실체가 있다는 것은 말입니다.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거라. 근데 여러분 실체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요것만 죽여버리면 다시 생명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거 공사상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건 유식사상도 아니고 일체유심조도 아니고, 일체유심조가 무슨 세상을 변화를 일으키냐? 안 되지. 지 맘대로 해버리는데 공사성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이 불교를 발전적, 창의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시대에 맞게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가장 힘든 사람들한테,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공사상이야. 야, 이 공사상이 가장 희망을 안 주고 허무주의로 빠지게 한 사상이야. 원래 이게. 뭐 아직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난 이런 걸 할 거예요. 변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생각 잘했다. 자, 대승기실론 한번 보겠습니다. 대승기실론은 내가 아예 고쳐가지고 있겠습니다. 에토와 정토 있죠? 에토와 정토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원효가 일체 경계라는 것을 에토와 정토로 두 개로 나눠줘야지 얘들이 설명을 좀 이해를 잘하겠다 해가지고 대승, 무랑수경 정유에서 이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승 기실론은 예토와 정토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예토와 정토는 안 나오고 일체 경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일체 경계로 고치겠습니다. 예? 대승 기실론 일체 경계는 이렇게 하고 본래 유심도 그대로 붙이고 공각에 이런 시각의 상. 자,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이거 대승 기실론 있죠? 전부 많은데 만명보다 뜻을 더 줄여놓으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대승 기실론은 일체 경계는 본래 일심이니 본각에 이르는 시각에 의해 삼신의 보리를 증득하는 체계를 설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한 10줄 정도에다가 불교 2500년의 역사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정정치 정도가 아니야. 알았어? 예? 여러분들이 지금 나 앞에 괜히 기죽고 가는데 다른 데 가면은 다른 데 가면 굉장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그래야지 비교를 하지. 나는 이제 막 들어보는데, 이제 듣기도 싫은데, 나를 설득시키는 게 하나도 없어. 내 고집이 쉬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기실론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 체계성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첫째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대승불교 2000년 이상 와가지고 오면서 계속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정리가 된 사람의 법문을 듣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얘기하세요. 없어요. 나만 하고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 공부를 안 하니까. 그건 논설을 안 보니까. 선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90%가 무식하거든. 교리를 안 배우니까. 교리를 배워야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설득을 시키지. 이미 아는 사람들 포기를 못해. 세계의 불교에 지금 불자 아닌 분들도 불교에 관심을 갖게 해야지. 그죠? 이 책은 불자들은 관심을 안 가져. 불자 아닌 사람들이 가지지. 왜? 불교의 비전이라 그랬으니까 불교의 비전에는 무엇들이 있냐고 보지. 불자들은 정목이 조금 맨날 헛소리야. 그러니까 안 봐. 기가 막히지. 기가 막히다고 이게. 그런 지금 운명을 안고 있는 이 책이에요. 자, 봅시다. 다음에 일심정토교하고 요거 이제 이 소승교와 법상교와 파상교와 대승기실론에 대해서 내가 정리를 해놨잖아. 이 네 개가 조금씩 이렇게 변화해서 왔다고. 그래서 말이야, 대승기실론 완전히 삼신의 보리야. 삼신의 보리야. 발심도 삼신의 보리를 뜻에 원하여 가지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죠. 발심도 삼신의 보리야. 그러니까 삼신의 보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이라. 법신과 보신과 화신의 개념에 대해서. 예, 이것은 원래 철학이야. 철학. 여러분 들어보세요.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지금 이 철학에 의하면 법신이 진여받으니까 부처가 있냐 없냐? 부처가 있냐 없냐? 없어야 맞죠? 없어. 그런데 나타나잖아. 나타나죠? 그래 나타나지. 그거는 기독교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리아나 성모가 예수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안 나타나지. 없는데 안 나타나. 근데 나타나잖아. 그것을 전부 과학자들도 나타난다고 그러잖아.
그럼 불교는 안 그러냐? 자, 내가 그랬지. 광명의 물결이 십지보살이라 그랬지. 자연의 광명의 보살이 십지보살이라 그랬어.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광명의 물결하고 같은 거야. 그치? 그럼 관세음보살이 이 오룡산에서 오룡산은 광명의 물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이 사람들 진짜 대사 되겠네. 굉장하다. 오름골에 광명의 물결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대단한 것이지, 이게. 그럼 오름골에 광명의 물결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관세음보살이 나타날 수가 있어, 없어? 아니야. 요거, 하여튼 계속 50점, 51점, 49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원래 철학적으로는 없어. 철학적으로는 없어. 아시겠어요? 오늘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관세음보살이 철학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 알았죠? 근데 나타나잖아. 그렇죠?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걸 본 사람이 있지. 본 사람이 조그만 놈이 본 게 아니고 정정치 정도들이 본 거야. 십지보살은 그 관세음보살을 볼까 안 볼까? 볼까 안 볼까? 볼까 안 볼까? 이제 여러분 많이 막히지? 야, 한국 불교는 이런 거야. 십지보살은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질 않아요. 알았어요? 원래 안 나타나는 거야. 정정치는 나타날 거야, 안 나타날 거야? 무지무지 나타나. 정정치는 이 뭐냐면은 이 십지보살이 많이 나타나야 돼. 밤에도 나타나고 낮에도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야 돼. 근데 원래 없는데 왜 나타날까?